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관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절부터 26절까지는 한 관리의 얘기고요. 다른 성경에서는 회당장 야이로로 나와 있습니다. 이 관리는 회당을 관리하는, 예배를 담당하는 관리인입니다. 그래서 예배 형식이라든지 예배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인데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딸이 죽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제 딸을 구원해 주십시오.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겠나이다. 참 중요한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고쳐주러 가는 사이에 20절, 22절 다른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혈류병 걸리는 여자가 예수가 그 회당장 여자를 딸을 건지려고 가는 동안에, 고치려고 하는 동안에 쫓아가서 겉옷을 만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혈류병이 뭔지 아시나요? 혈루증이 뭐냐면 피가 멈추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피를 쏟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 맞나요? 11장 17절인가요? 17장 11절 맞죠?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생명이 육체에 있지 않고 생명이 피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 육체는 뭘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생명을 쏟는다는 것은 뭐를 담을 수 없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담을 수 없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보실까요? 16절 17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담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지금요,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생명을 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우리는 생명을 담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담은 존재예요. 생명을 담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새 포도주는 어디다 담아야 돼요? 새 부대에다 담아야 돼요. 새 부대가 아니라 헌 부대는 뭘 상징한다 그랬죠? 서기관의 믿음, 바리새인의 믿음, 율법주의자들의 믿음이에요. 자신의 육체와 혈육의 의를 의지하고 있는 그 의는 헌부대예요. 거기다가 예수를 담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생명을 담으면 그 생명이 생명 역할을 하려고 하면 이 부대가 찢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9장 1절부터 8절까지가 누구 얘기예요? 중풍병자 얘기예요. 중풍병자가 원어는 기억 안 나지만 뜻이 뭐였어요? 옆구리가 터지다. 그러니까 부대가 터지는 모양을 하고 있는 게 중풍병자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풍병자는 뭐가 터지는 거예요? 어리 한 군데가 터지는 거예요. 터지면 그 생명이 흐르지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이제 굳어지고 죽는 것이죠. 사망의 증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9장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일괄적으로 얘기하는 거 있죠. 담아야 돼요, 우리는요. 뭘 담아야 되냐? 예수라는 생명을 담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담아야 돼요. 그런데 무언가가 예수의 생명을 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예수를 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예. 우리 8장 9장 이게 똑같은 내용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는데 누구는 머리둘 곳이 없다 그러셨어요? 예수께서는 머리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가 담겨져 있었는데 예수를 담지 못해요. 그러면 주인 얘기를 하셨잖아요. 다 쉽게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담는 부대가 바로 믿음인데 예수를 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를 담지 못하냐면 내가 나 자신이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를 믿고 있어요. 내가 나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터지는 부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터지는 주문병자, 터지는 부대, 터지는 혈류병 여자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혈류병 여자는요, 피가 터지니까 뭐를 잉태할 수가 없냐면 절대로 생명을 잉태할 수 없어요. 절대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가 샌다 그러죠. 그렇죠? 뭐가 새면 그게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항아리가 새는데 그 안에 물이 차 있는 걸 보고 가보니까 뭐가 있었대요? 두꺼비 한 마리가 있었죠. 그건 우리나라 얘기고, 구멍을 막아야 돼요. 터지는 구멍을 막아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믿음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요, 정확히 말하면 이거 말장난 같은데 이건 좀 구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로 구원받는 것이지. 근데 그걸 나와 예수를 연결시키는 수단이 믿음일 뿐이지. 믿음은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은 통로이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말은, 우리가 아브라함, 로마 사상에도 나와 있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렀다는 말은 그 믿음이 아브라함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면 뭘 받아야 돼? 아브라함은 삭스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삭스로 받으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로마 사장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이 실력으로 받았어요? 아니면 은혜로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어요. 그러면 믿음은 실력이에요? 은혜예요? 믿음은 은혜예요.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절대로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요거를 조금 이해하기 쉬운 말로, 여러분, 객관적이라는 말과 주관적이라는 말이 있죠.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녹아져 내리면 뭐가 돼요? 주관적이라 그래요. 근데 이것이 바깥에 있는 걸 뭐라 그래요? 내 바깥에 있어서 모든 곳이 공유할 수 있는 거. 아니, 공유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지만 표준으로 삼아 있는 것, 그걸 객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은 여러분 객관적인 거예요. 무슨 말하고 싶은 거냐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거듭나려면 어디로부터 나와야 돼요? 위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어디로부터 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뭘로 소유하려고 할까요? 그것을 내가 주관하러 소유하려고 그래요. 믿음은 절대로 주관화가 아니야. 믿음은 철저히 객관적인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믿음은 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객관적이라 그래요. 믿음은 우리 안에서 내 힘과 노력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그 믿음을 선물해 주시는 객관적 자료가 뭐예요? 객관적 자료가 성경이에요. 성경. 근데 우리는 대부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주관하려고 그래요. 주관하러. 이게 바로 우리 옆구리가 터져 있는 우리들의 상태인 거예요. 예전에 이제 카톨릭이라는 데가 왜 문제가 된 거냐면, 카톨릭이라는 데가 성경을 기준으로 했어요. 처음에는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성경 위에 또 다른 게 하나가 생겨난 거예요. 뭐가 생겨난 거예요? 교황이 생겨난 거예요. 그걸 이제 교회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교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황이 뭐를 읽어요? 성경을 읽어요. 누구의 뜻으로? 누가 주관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믿음이 얼마만큼 바뀌었어요? 면죄부를 판 만큼 바뀌었어요. 돈이 구원을 얻게 하는 통로가 돼버린 거예요. 인간의 의가 구원을 얻게 하는 통로가 돼버린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시간이 지나서 종교가 개혁되어졌어요. 그런데 또 뭐가 등장한 줄 아세요? 종교가 개혁됐는데 또 인간의 이성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성으로 문의 비평이라는 걸 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역사로 갖다가 비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거 역사로 비평하면 이 책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책 안 맞아요, 여러분들. 역사로, 과학으로 비평하면 이 책은 맞지가 않는다고요.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과학자가 볼 때는 그 원소 기호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걸로 발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칼질하기 시작했다고요. 제가 왜 이 말들이라면, 우리 안에 왜 계속 예수를 닮는 믿음이 터지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되지 않고
말씀이 기준이가 되지 않고 은혜가 기준이 되지 않고 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말씀을 내가 흡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내가 듣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세요? 말씀을 내가 듣는 거예요. 내가 사료가 되고 내가 이해가 되면 그 말씀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신앙이에요. 우리가 오늘 그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열려지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계속해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믿음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진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왜 깨 터지냐? 왜 계속 회당장에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그 딸이 죽었다. 아니, 딸이 죽을 수 있죠. 병이 들어서 아프면 죽을 수 있죠. 근데 성경은 지금 그거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딸은 그 사람의 사랑이고 그 사람이 가장 아끼는 건데 그 아끼는 것이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 세리는 레위인데, 이름은 레위인데 연합이란 뜻인데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물질과 함께하는 상태. 중풍병자는 말 그대로 옆구리가 터져서 피가 터져서 정말 온 몸이 굳어져 있는 상태. 내가 내 힘으로 걸어갈 수 없어서 네 명이서 침상에 메고 와야 되는 상태. 예, 우리가 믿음을 위로부터 오는 믿음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정말로 그래요. 예배가 예배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예배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느끼는 생각, 내가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다 틀려요. 그래 안 그래요? 다 틀려요, 여러분들. 내가 걱정하고 있던 거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내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을 치료하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이 믿음 되어져서 예수를 담을 수 있는 그 믿음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주인 되어져서 예수를 담지 못해. 내가 내 기준, 내 주권이 있어서 예수를 담지 못해.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왔는데 뻥뻥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2부 말씀이 동의와 믿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오해할 때가 많은데요, 믿음이 믿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믿음의 반대말이 뭐죠? 믿음의 반대말이 죄라는 말이죠. 죄는 뭐가 죄죠? 그 시간, 그 만남, 그 사건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데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예, 그 상태가 지금 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졸음에 대해서 주일날 이게 또 오늘 말씀드려 죄송한데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게 교회 분위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교회 분위기라니까요. 지금 우리 교회 분위기라고. 예전에는요 이은하 전도사님이 아멘 소리 때문에 은혜가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이은하 전도사님 아멘 많이 했어요. 할렐루야. 예. 근데 요즘엔 옛날처럼 아멘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성도님들이 아멘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원죄는 저한테 있고 자범죄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